26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후죽순으로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직동지시예요. 전부 다. 아까 여자 목사님들 했는데요. 여자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이 계세요. 천신호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쁜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제 주위에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도. 또 남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남자 목사님도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내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상대편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있어요. 저는 전도사 생활할 때도 목사님하고 강대상에 와가지고 김전도사인데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목사님이세요. 김전도사인데 네가 목사님 말 신용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멘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죽어봐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는 바닥에 넘어들어서 지금 진짜 죽었어요. 그 앞에서. 왜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아니 죽는 이제 신용을 했죠. 넘어져가지고 밖에 바닥에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거에. 그때 당시만 서로 순종해야 돼. 해도 이 목사님 말씀이라면은 정말로 엄청난 이게 질서도 있었고요, 또 법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는 거죠. 어른이 없어요. 내가 다 어른이야. 예언자도 내가 어른이야. 목사도 필요 없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 세계가 정말 위기 질서가 없어요. 우후죽순이에요. 지 잘난다고 살아요. 그 목사님 목사님 줄 세우기하고 벼룩 줄 세우기하고 그거를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세우게 하면요, 벼룩 줄 세우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줄이 그렇게 세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서로 간의 동기들의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서로 간에 이루어질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 목사님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원래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것은 성령이 만나 내게 부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왜 그러냐? 왜 좋은 곳으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창세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바로 생명이 된 사람을 어디에다가 넣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넣었는데 거기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뭐를 보고? 나쁜 거를 보고 다 쫓아가니까. 나쁜 것을 보고 쫓아가니까 그 말에 순종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바로 지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우리들에게 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7절, 2장 37절, 38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저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는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하면은 뭐를 주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그러니까 회개 없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 안으로 모입니다. 교회 안으로. 근데 교회 안에 뭐 합니까? 참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계양구,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를 부임해가지고 그때 주일학생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재적이 80명이었어요. 재적이 80명이 나오는 사람은 25명이었어요. 나오는 사람이 25명.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부임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제가 찾아갑니다. 목사님, 전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기 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렇게 목사님. 근데 두 가지 합니다. 면접 보러 가게 되면 이력서 내려가지고 사례비 얼마 줍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주십시오. 돈 벌려고 했으면 세상길로 가죠. 그렇지만 목사님 주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교통비만 줘도 되냐고. 그것만 주십시오. 저는 목사님께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한 가지 하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치십시오. 잘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100% 이해합니다. 100%. 근데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를 말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하면서 이제 교사들 하니까는 명단이 교사들이 한 7명인가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13명으로 늘려나 버렸어요. 네, 교육 파트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잘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13명이 나와가지고 교사들 13명이었어요. 자, 한반 전부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고등부를 또 나중에 그 계획까지 있었는데 놔두고는 주일학교도 부흥시킨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만에 주일학생들이 230명이 부흥됐습니다. 230명이요.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0명 되기 전까지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시기질투가 들어가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신방 전도사님 또 나하고 잘 친하니까 여자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농담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나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딸려고 그런 거 알아 몰라 하니까 목사님 알고 있어. 이랬어요. 완주했습니다. 목사님 얼큰하고 저기 사례비하고 명단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다 갖다 냈어요. 저 그거를 속전속결로 딱 끝나버렸어요. 교회 제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장로님들이랑. 그 전도사는 왜 그러냐, 잘하는데 뭐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 연락을 일치를 안 합니다. 성도들한테도 교사들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냐. 한 번 있던 데는 두 번 다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놔뒀으면은 아마 중고등부도 엄청 부흥됐을 거예요. 중고등부도. 근데 이제 그런 간증하려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250명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제 그 부장 선생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제 신학회 가지고는 뭐 했는데 물어보니까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떠들었다니까 나는 마음이 아프죠. 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이 목회자라는 분들은요, 어디까지나 목회는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단임 목사가 목회자예요. 아무리 내가 기고 날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목사님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지수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떠냐, 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니까, 잘나니까, 붕대니까 그 사람한테 아닙니다. 안 갑니다. 베레벨 사람한테 목사님 강대상에서 쌍som 욕을 하고 이제 저기 성전 안에서 뭐 논딩거려가지고 해도 그래도 목사님 편이라니까. 아무리 전도사가 잘났고 뭐 한다 할지라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봤어요. 연희동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장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뭐 한다 할지라도 부목사는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순종. 이것이 성령님의 이길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누구의 영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서 그의 국리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중심시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바로 요한이 물세를 주는 때에 물세를 잠긴 다음에 올라온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심으로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입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렸다. 제약된 곳으로 갔는데 제약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영이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바로 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바로 주님이 내 안에 하고 주님이 내 안에 하고 주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못해 늙어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 말이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은 네가 산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가 뜻으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도 내 자유로 드립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로 내 자유로 드립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불교, 유교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대빵만하게 크게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 밥 놓을 자리가 있고요, 바로 국 놓을 자리가 있고, 고기 놓을 자리가 떡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뀌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니다. 뭐가? 조상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옮깁니까? 아버지가 옮겨. 아버지가 옮겨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말하면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드릴 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제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 내 아들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생활 속에 잘못된 것, 잘된 것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회개와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다 돼갖고 가르치기보다는 정말로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할 말은 많은데 다 넘어가요. 정말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영광된다. 이 달콤한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베레베 사람 많이 밟고 이 사박사니까 가지고 가 그렇게 당한 사람이요. 제가 목사님 대항합니까? 안 합니다. 대항 안 해요. 왜? 아니까요.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목회자가 싫어. 옛날에 때려가지고 니도 목사는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개떡 같은 목사도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 8절 오순절 계통에서 저 같은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에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도 베드로의 성령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만 성령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 받은 부분들이 얼마만큼 능력이 임했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령도 있고 일곱 지사의 성령도 있고 모든 그 성령들이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기적이적 표적 능력 행사 모든 것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마지막 시간에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악을 구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바뀌게끔 만들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알고는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모르고는 갑니다. 알고는 안 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왜 오늘 기도에 말씀하는 것,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말지 못한 것들을 미처 또 생각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거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디 갈 때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 시간 되니까는 그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것이 뭐냐?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도 내일도 축복 안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